여러분, 고통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어떤 양면성이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희락과 기쁨과 승리,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를 맛볼 수 있고 기쁨을 맛볼 수 있고 더 진짜 신앙을 가질 수 있지만, 반대로 이 고통 때문에 이 고통의 문제를 해석하지 못하고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주저앉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우리의 삶에 지금 당면한 이 고통의 문제, 그것이 어떤 문제든 여러분, 우리 이 고통을 통해서 승리를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예수님이 친히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어렵지만 그로 인하여 여러분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고통 때문에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찔리고 상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뭔지, 저는 유일한이란 단서를 붙입니다.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어요. 우리의 예수로 인한 충만한 삶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고통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절대 그 고난 뒤에 있는 영광과 부활과 승리의 십자가를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의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의 십자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승리의 십자가를 봐야 한다는 것이요. 근데 이 고난 없이 승리와 영광을 알게 되고, 여러분, 어떤 응답을 얻게 되면 어떤 오류와 패착에 빠지게 되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깊이가 없어요. 왜 고난과 고통을 주시느냐? 깊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국 신앙의 문제는 깊이의 문제예요. 깊지 않으면 바닥이 나타나요. 어떤 것이든지 이게 원리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깊지 않으면 바닥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벤트적인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집회가 우리 가운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그것이 답은 아닌 거예요. 도움은 돼요. 그러나 답은 아닌 거예요. 결국 신앙은 깊이의 문제고, 깊지 않으면 정체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희락도 어떤 희락을 썼어요? 그냥 희락이 아니라 깊은 희락을 경험해야 된다. 깊은 기쁨을 경험해야 된다. 깊은 복음을 경험해야 된다. 아멘. 왜? 얕은 복음, 얕은 신앙은 바닥을 드러내고, 지금 마지막 시대는 그 바닥을 드러내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명언들도 한번 제가 봐봤어요. 세상은 이 고난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비슷하더라고요. 원리들이.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영광과 희락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길이든, 여러분, 그냥 영광과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영광, 위대한 영광, 위대한 기쁨, 내가 갖고 있는 기쁨이 그냥 며칠 있다가 없어질 기쁨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을 어마어마한 기쁨으로 내 삶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쁨, 그 기쁨이 증폭되길 바랍니다. 커지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그 고난이 그것을 크게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난을 우리가 단순히 고통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보셔야 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입니다.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에 이 사람들은 말씀을 적용해요. 고난 속에서 말씀을 적용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었는가 보니까, 고난의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 나의 계획, 나의 방법, 어떤 것들을 적용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적용시키더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의 공통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처럼 고난의 상황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대로만 하더라고요. 예.
이게 고난을 이긴 사람들의 증거예요. 예.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십자가 고난을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단계의 연습을 해야 되냐? 그 고난에 여러분 그 문제에 딴 거 여러분 적용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뭐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 분명히 나오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식적 유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요한일서 5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1절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사랑과 하나님의 계명을 연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은 내 힘과 방법과 경험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집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율법은 인간의 힘을 무력화해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고난과 고통, 율법, 하여간 내 힘이 모든 것이 무력화되는 그곳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들을 여시는 거예요. 그 진리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스라엘의 장막절이 옵니다. 장막절에 가면요 아주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절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요 집에다 장막을 만들어놔요. 텐트를 얼기설기. 이 장막이 제가 그랬어요. 그 얼기설기 만들어놓은 잘 좀 만들어놓은 것도 아니라 그냥 성전에서 그들이 회당에서 모이지만 지금도 장막을 만들면서 절기란 건 뭔가를 기리는 거잖아요. 왜 장막을 그렇게 얼기설기 만드냐? 제가 유대인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유대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얼기설기 만드는 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 비도 다 셀 것 같고 앞뒤도 다 뚫려 있고 이런 장막 속에서 그들이 그 속에서 막 춤추며 예배하고 노래해요. 뭘 얘기해? 뭘 상징하는 거냐? 우리의 힘이, 이 장막은 우리 인간을 얘기한다. 우리 이스라엘을 얘기한다. 우리의 힘이 약해졌을 때 우리 하나님은 강하셨다. 할렐루야. 예, 이겁니다. 예, 이거예요. 이게 원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고난과 고통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세요. 우린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두 번째, 고난의 증거,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있는 증거는 두 번째 뭐냐면 목마름이에요. 아, 저 사람이 고난을 이겼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저 사람이 두 번째 어떤 증거? 하나는 말씀을 적용시키는 증거, 두 번째는 목마름의 증거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목마름을 알아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배고픔을 알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과 고통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 속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뭡니까? 실제적으로 그의 육신이 어려웠지만 그 육신의 어려움이 어디로 여러분 승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늘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아멘, 목마름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목마름과 배고픔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마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목말라야 한다는 거예요. 잘 되었을 때 여러분 이 목마름을 잊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돌파했을 때 이 목마름을 잊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영적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고난을 통과한 어떤 목사님이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이분 유명한 분이에요. 사업가이시기도 하고 목사님이기도 해요.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분이 사제를 털어서 선교에 지금 올인하고 있어요. 작년에 이분이 사제를 턴 선교에 올인한 이 금액만 10억이 넘어요. 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편히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명망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사제 신매를 아마 더 털었을 겁니다. 왜 열방의 선교를 위하여 올인하고 있을까? 쉽게 말하면 사서 고생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온 열방은 Great Hunger로 들어갈 것입니다. Great Hunger라는 게 뭐예요? 기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냥 배고픔이 아니라 Great Hunger, 기근. 그런데 이것이 육체적인 기근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온 열방이 Great Hunger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목마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대기근. 하나님, 우리가 이제 목마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예배 드릴 때도 그냥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멀뚱멀뚱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내가 목마릅니다. Great Hunger. 너무 동의가 되더라고요. 코로나라는 고난을 온 열방이 지나면서 코로나가 주었던 사인은 뭐야? 안 된다는 거, 이전의 방법들이 바꾸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전 것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리셋 버튼이 눌러졌잖아요. 한국은 목마름이 없어요. 지금 불평만 가득해요. 비난만 가득합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비난하고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전진해야 하십니다. 여러분의 비전과 꿈을 향하여 달려가셔야 합니다. 아멘. 목마르. 마지막입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에게 오는 특징, 하늘의 희락으로 충만합니다.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시면요, 오늘 본문이 전도서잖아요. 전도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헛됨에 대해 강조해요. 헛되도다. 계속 헛되도다예요. 전도서 읽어보세요. 헛되다, 헛되다. 잘 살아도 헛되고, 잘 사는데 왜 헛돼요? 근데 솔로몬 얘기가 잘 살아도 헛되고, 못 살아도 헛되고, 높아져도 헛되고, 낮아져도 헛되고, 경험이 있어도 헛되고, 없어도 헛되고, 심지어 지혜자의 지혜도 헛되고, 우둔한 자의 어리석음도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헛됨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바람이 잡힙니까? 안 잡히죠. 이런 건 거예요. 우리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됨에 대한 그의 고백이 향하는 마지막 종착역은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죽음 앞에 어리석음이 무슨 소용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2장 16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보세요. 지혜자는 영원히 기억될 것 같죠. 여러분, 그 영원한 지혜자, 세상에 있었던 지혜자를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몇 명이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매한 자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많이 기억해봤자 한데. 여러분, 우리 그 조상, 우리 선조들의 여러분 성묘가고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일대 위에 안 가잖아요. 그 뭐 증조 할아버지까지 가서 가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하늘의 지혜로 그걸 봐버린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될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우매자의 죽음만 얘기하면 그냥 받아들이겠는데 요거라고 얘기해요. 지혜자의 죽음도 우매자와 똑같다. 하나님 모르면 거기서 거기인 것이다. 저는 이 시대가 헛됨의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허무의 시대. 한국을 휩쓸고 있는 영은요, 허무의 영이에요. 지금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자살률이 1위라는 게 그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겉에 웃고 막 이래도 속으로 들어가 보고 가정으로 들어가 보고 이 예배 끝나고 내가 살아가는 실제 상황으로 들어가면 다 우울함의 극치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 이게 한국이라는 거예요. 여기 막 다 웃고 계시지만 진짜 들어가 보면 우울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이요, 속은 막 그렇게 썩어 문드러지는데 체면이 있는 거예요. 체면 문화. 이 아시아는 체면 문화인 거예요. 체면 때문에 이 선비들 보시죠. 체면 때문에 배고프다고 하지 못해요. 그 체면이 여러분 뭐 그 사람을 살게 합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타이틀에 숨고 경험에 숨고 그 체면. 전도자들은 이 어마어마한 이 우울함의 시대, 허무함의 시대, 이 압박이 있는 공황장애가 있는 이 시대, 이 전도자는 어떻게 여러분 답을 찾았을까요? 헛되다. 근데 전도자는 그것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다는 건 뭐예요? 허무함이라는 건 뭐예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맛을 느끼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성취했어요. 기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어려운 시대, 허무의 시대, 우울함의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여러분 돌파의 키는 뭐냐? 전도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 뭘 얘기하고 있냐면 희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희락이 있어야 된다. 진짜 기쁨이 있어야 된다. 위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 아멘. 근데 그 희락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기가 막힌 말씀이 여기 있죠. 전도서 2장 26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여기까지 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지혜와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문제가 이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그 절박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때 내 눈이 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충만하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다. 아멘. 여러분,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요, 이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충만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분별하게 됩니다. 시대를 보게 됩니다. 상황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걸음을 가게 됩니다. 허다한 곳에 여러분 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을 걸어도 제대로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곳에 승리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살아남음이 있습니다. 세워짐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돌파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게 믿음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 지혜가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일터 가운데 돌파를 주셨구나. 내 가정 가운데 돌파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되는구나. 아멘. 희락을 주시나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여러분 희락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왜 이것들을 여러분 가지셔야 되느냐?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가장 강력한 증거가 어떤 증거냐? 희락의 영이 부어진다. 아멘. 충만해지게 된다. 아멘. 마지막 때 어려움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희락, 깊은 희락이 여러분 우리 조이풀 성도님들 안에 있길 바랍니다. 야,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미 그것을 통과한 사람은 그 희락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할 것이다. 우리 가정에 역사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역사할 것이다.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지금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절대 전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고난을 통과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고난을 통과한 민족입니다. 마지막 때 북한이 힘이 있을 거예요. 지하교회는 고난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교회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1억 명의 신자들이 고난을 다시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희락이에요.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 예수로 인한 기쁨만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 때문에 기쁜 것이다. 아멘. 이 희락의 영이 우리 조이풀교회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희락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바람 나게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그 고난을 돌파할 수가 있는 희락의 영이라는 거예요. 기쁨과. 그러므로 여러분 낭망이 오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 희락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 선포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절대 주저앉지 않아요. 우울해지지 않아요. 희락의 영으로 희락을 주시나니 저는 이 희락에 꽂혀 있어요. 어저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희락을 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희락을 주시는군요. 그냥 단순히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것이구나,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앞다퉈 와서 예배하고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희락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 조이풀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슬프고 어렵습니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희락이 필요해요. 희락이 필요합니다. 찰나적 희락, 도파민만 충족시키는 그런 희락, 유튜브 보면서 잠깐 여러분 깨어나는 희락, 뭐 여행 한번 갔다 와서 되는 희락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희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희락, 고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진짜라는 희락, 그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락의 영이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첫 번째 위로를 받아요. 희락의 영이 있는 사람 옆에 자꾸 가셔야 돼요. 두 번째 돌파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희락의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 여러분 희락의 영이 있는 사람 앞에 가세요. 큰 문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를 작게 얘기해요. 그것이 그 사람들의 안에 있는 능력이에요. 심플하게 만들어요. 걱정의 사람에게 가면 작은 문제도 크게 만들어요. 나올지어다. 할렐루야. 희락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희락의 영이 있는 사람한테 가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얻게 됩니다. 네 번째, 희락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 가면 안정을 찾아요. 평안에 거하게 됩니다. 내가 막 흔들렸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평안이 온다, 안정이 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희락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 가면 당황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침착해집니다. 불안한 사람도 안정을 찾습니다. 이게 깊은 희락이에요. 같이 막 좋다, 이것도 좋은 것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손만 잡아줘도 희락의 영이 있는 사람은 차분하게 되는 안정감 있는, 이제 우리 교회는 깊은 방방 뛰는 기쁨도 있지만 깊은 희락,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많아요. 깊은 희락,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샬롬을 가져올 수 있는 그 희락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